인기 있는 소설이나 그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은 아마 반전이라는 그런 요소일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나 결론을 다 알 것 같은 이야기는 좀 인기를 얻기가 어렵죠. 마지막까지 범인을 알 수 없는 추리 소설이나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인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는 반전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도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이렇게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반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본인은 승천하시는 이 놀라운 반전,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등장. 성경은 그 어느 영화나 이야기보다 반전과 충격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도 이런 반전과 도전이 가득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도 반전이 들어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한 주인이 일하는 사람을 찾아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찍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급여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또 제3시에, 또 제9시에, 또 제6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막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11시에도 온종일 놀고 있던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서 6시간씩을 뒤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고요, 6시는 정오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전 9시보다 일찍 나갔기 때문에 오전 9시보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가장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오후 5시에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주인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놀랍게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겨우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은 한 데나리온을 모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대가 막 부풀러 오르는 거죠. 아,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새벽부터 온 사람은 어쩌면 나는 2데나리온, 아니 3데나리온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일했던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간에 온 사람들이 하루 임금을 모두 받은 것도 예상을 넘어서는 반전인데, 이른 아침 심지어 9시보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으로 본다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마음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마음이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반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 가운데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른 아침이나 아니 늦어도 오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알고는 이 사람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죠. 본문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본인들이 받는 대우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경제적인 논리, 먼저 온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늘 기득권을 주장했고 그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본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본인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는 교만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섬김을 자리를 감당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어느덧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다 신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연락을 해서 한 분 한 분 신방 일정을 잡고 신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 시간이 되는 거에 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먼저 하게 되는 분도 있고 나중에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장로님을 방문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장로님을 신방하셨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로님을 제가 그 앞에 한 2주 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방했다는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장로님께 딱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방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왜 거기 먼저 갔을까? 제가 스스로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장로님은 내가 더 먼저 된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더 오래 섬긴 사람인데 나한테 먼저 와서 신방을 해줘야지 왜 그분을 먼저 신방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언제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왔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꾸 기억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받을 보상이 계산되고 인정을 구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은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지 못하면 서운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판단과 비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공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공로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된 은혜,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야기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모든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일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간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후 장터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도 포도원 주인이고,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러준 것도 포도원 주인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일꾼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포도원 주인입니다. 심지어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 먼저 온 사람들하고 다른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주인의 권리, 이것이 내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일꾼을 부른 것도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주인의 권한이고 주인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부를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꾼의 능력이나 일의 양으로 일꾼을 차별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공급하며 일꾼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방식,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들이 받는 대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데, 오늘 비유는 일꾼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일을 1시간이나 어떤 수고의 양과 무관하게 주인으로부터 넘치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약속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천국도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선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일꾼들이 아니라 농장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나중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가장 나중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일찍 온 일꾼들을 향해서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높아지고 먼저 온 사람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사실 잘 보면 일찍 온 사람도 가장 늦게 온 사람도 동일하게 약속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런 보상의 개념,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관점을 좀 버려야만 합니다. 나중 온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바로 내가 가장 나중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요,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나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율법도 잘 지킨다라고 예수님께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다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니 이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기의 보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동문서답으로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대답인데 이것은 자신의 수고 헌신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높아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높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내가 바로 가장 나중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신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받아야 하는 대우가 무엇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 내가 바로 가장 나중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많은 수고와 사역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내가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인식, 내가 바로 가장 늦게 온 일꾼과 같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내가 가장 낮은 사람, 내가 가장 늦게 온 일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장 늦게 온 일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반전이 아니라 내 삶에 부끄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낮은 자라고, 내가 가장 늦게 온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룩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늦게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한 이 거룩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